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또 지금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빛을 비추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사이에 정결 규례, 다시 말해서 살아가며 생기기 마련인 부정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감염이나 공중보건과 같은 문제에 실제적으로 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정결함을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레위기 16장에서는 정결 예식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면서 지은 그러나 미처 속죄하지 못한 부정결의 문제를 속죄하고 또 1년 내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성소에 쌓였던 성소 자체의 부정결함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는 성소의 부정결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되지 못한 죄를 한 번에 모두 속죄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날로서 이날 대속죄일을 지켰던 것이지요. 이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평소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그 지성소에 오직 이날 하루만 들어가서 온 백성과 함께 그 해결되지 아니한 죄와 성소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앞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소환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먼저는 오늘 이 16장을 다시금 앞선 10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10장 1, 2절을 읽어드리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성소가 비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거기에 임재해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구별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16장 1절이 다시금 10장의 이야기와 연결되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11장에서 15장 사이의 정결 예식에 관한 정결의 문제가 단순히 공중보건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절의 두 번째 기능은 이러한 적용에는 예외가 없고 또한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조건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며 앞서 일어났던 그 사건, 다시 말해서 두 아들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엄숙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발을 들일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회중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돋보여 보였을까요? 그러나 아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때 드러나는 사실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하고 당당하다고 여길 만큼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누구나 예외 없이 부정해서 그것을 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대속죄일은 모두가 모여서 그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 제사의 목적이 우리가 지은 죄의 어떤 마술적인 해결, 마술적인 제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되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생하게 붙잡고 나 또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존재와 삶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마음을 쓰고 의지를 들여서 애쓰는 것,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죠. 속죄제를 위한 모든 제사가 본래 이것을 위해 제정되었던 것인데 그 행위가 반복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의미, 그 목적을 깊이 되새김질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무력한지를 인정하는 깨달음도 없이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마음의 부담 혹은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별다른 각성도 변화도 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대속죄일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이 뿌리 깊은 죄성, 다시 말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2 행위에서조차 우리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 특별한 날에 속죄의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옷을 씹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대제사장이 속옷 입는 그런 이야기까지 알고 또 읽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테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를테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들이 치르는 이 대속죄일의 이 속죄제사,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익숙하게 참여해왔던 그 모든 예배가 지닌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깊이 곱씹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길게 느려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제사를 집례했던 아론이 이 대속죄일 제의를 준비하며 먼저 죽은 그 두 아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다시금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역할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는 것처럼 말이죠. 평소에 입었던 그 화려한 대제사장 복장은 모두 벗고 사절이 이른 대로 정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소박하고 간소한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며 단 한순간도 아론이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론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바라는 그 마음이 깊고 진실해져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 합당한 그 마음을 다 함께 회복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대속죄일이 없어진 우리는 언제 이러한 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순절 기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절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게 이 사순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절제와 회개의 시간이지요.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욱 진실이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 안에 죄라는 한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그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 어떠한 의미 혹은 어느 정도의 무게로 지금 내게 와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야 하겠죠. 어느덧 이 사순절마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떠한 영적 성찰이나 영적 갈망의 쇄신도 없이 그야말로 속절없이 또 한 번의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에게 온전한 대속과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은 단순히 더 이상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의 그 가장 깊은 마음을 더욱 진실하고 온전하게 드려야 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또 특별히 기도를 허락하셨을진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우리 안에 소홀하여진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인지를 망각하고, 어느덧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또 한 번의 예배, 또 하나의 말씀, 또 하나의 기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다시금 진실이 스스로를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이 사순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화려한 대제사장복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스스로 겸비하였던 아론처럼 우리의 마음을 진실히 살피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다시금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일으켜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길로 다시금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